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저도 얹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명절 기간에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다치고 그날 저녁에요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뭐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조차도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새벽 예배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 찍고 막 했더니 안 되겠다고 당장 입원하라고. 그래서 입원해서요 내시경으로 이렇게 무릎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직접,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본 게 아니라 내시경으로 직접 봤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은 것 같습니다. 다 나은 건 아니고요. 아직 아픕니다. 그러니까 다쳤으니까 아프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 이렇게 한 이틀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 생각나더라고요. 특별히 어디가 아픈 분들이 생각날까요? 다리가 아픈 분들, 우리 이용수 권사님 다리 다쳐서 계속 쩔뚝쩔뚝하고 다니는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2층에 계신 권사님들 중에는요 여기 내려오고 싶어도 아파서 못 내려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아플까요? 위로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좀 아프면 뭐라고 해요? 그분한테 아유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좀 하세요. 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는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아픈 것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알아요? 아파봐야 알아요. 아파봐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한자로 동병상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지 저렇게 아프지 나도 그래, 내가 너만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하려고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몰래 막 물건을 막 훔쳐서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 총을 딱 겨누면서 손들어! 이렇게 했답니다. 주인한테 당당하게 도둑인 주제에 손들어!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긴 드는데 한쪽 손만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양쪽 다 들어. 그랬더니 못 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들으라고 막 그랬더니 내가 이쪽 손에는 신경통이 있어서 들 수가 없노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말을 듣고요, 도둑이 더 웃겨요. 신경통이라고? 여기 앉아봐. 자리에 앉혔습니다. 편안한 곳에 앉히고. 그동안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 도둑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신경통에 걸린 거죠. 예. 그래서 밤새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도둑과 서로를 위로하고, 신경통에는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막 얘기하고 밤을 홀라당 샜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오 헨리가 쓴 도둑과 신경통이라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소설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동의 관심사가 있으면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 엄마들 어떻습니까? 아이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학부모들끼리 어떻게 해요? 막 커뮤니티도 만들고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별의별 소식들을 다 전하고, 그렇죠? 그렇게 친해지잖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면 눈이 이만해져 갖고요 막 얘기를 하고, 악기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 신기한 악기만 하나 누가 들고 지나가면 저게 뭐다, 우리 음악이 어떻다더라 막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뭐 영화, 운동, 뭐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막 강아지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출신도 다 다르고, 물론 뭐 고향이 비슷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도 다르고 생활의 환경, 생활의 수준 다 다르고 심지어 관심사조차도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 여기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의 관심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서로 친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이제 속해드리면 거기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가 더욱더 친밀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동병상련의 그 인간미가 완전히 점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아픔 알아달라고 하지 남의 아픔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아픔에만 에너지를 쏟고 자기 행복에만 투자할 뿐이지, 남이 아프던 다른 사람이 힘들던 불행하던 뭐 행복하던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아픔을 나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함께 중보할 사람이 있어요. 함께 걱정을 나누고 함께 위로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 또 즐거워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들이잖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요,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나를 또는 사랑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가 계시더라고. 아까 어떤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시대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의 역할은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여러분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가 마친 후에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 아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대제사장,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가장 잘 성취하신,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흠도 없으신 분이,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려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희생의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그 죄가 사하여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요,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거듭남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스스로 희생 대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죽으심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까? 끝나셨어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도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된 표현대로라면, 대제사장의 역할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성소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 아까 대제사장이 제사 끝나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간구한다고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고 계신대요. 쟤는 저렇고요, 얘는 이렇고요. 하나님 앞에 얘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모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동정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우리의 힘듦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동병상련의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친히 경험하셨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아픔을,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마귀의 시험까지도, 우리도 시험 당하는데 똑같이 시험까지 다 당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모든 아픔에 대해서 다 아시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간구하고 계시니 담대하게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이고, 늘 넘어지는 사람이고, 수시로 범죄하는 죄인들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 했지만 늘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영혼, 나를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내가 아는 영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오면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오면 은혜를 풍성하게 좀 내려주세요. 그가 아픔과 고통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더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못 불러요? 불러요, 못 불러요?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 그때 사경회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예.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먼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처럼 사는데, 너처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데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다. 왜? 하나님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내가 고백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첫 번째 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나가요. 예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아무리 어려운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심으로 살죠? 성도는 예배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뭐 해요? 밥 먹어야죠. 예, 밥 먹는 시간이라는, 영적인 밥을 먹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밥을 실컷 먹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 우리의 어려움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식사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 특히 자녀들이 있는 집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어때요? 순순히 잘 먹어요? 아니죠. 뭐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시는데 애들 밥 잘 안 먹으려 그래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요, 학교 가기 바빠갖고 밥 안 먹어, 막 가야 돼, 짜증내면서 막 뛰어가죠. 입맛 없으면 또 안 먹는다고 그러고요, 맛있는 반찬 없으면 또 안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특히 할머니들 어때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래요. 야, 밥 안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냐? 야, 그러려면 먹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 막 안 먹는다 그러면, 야, 됐어, 먹지 마. 그냥 밥그릇 막 뺏을 때 있어요. 버릇 가르친다고. 그런데 할머니들은 어때요? 끝까지 먹여요. 저희 집에 성민이, 성경이, 저희 아이들이 저희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키워주셨는데, 밥 때가 되면은요, 뭐 늘 어렸을 때 다른 집이랑 똑같습니다. 밥 먹느냐고 전쟁이죠. 그런데 저희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모님이요, 뭐 전쟁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밥 때가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숟가락을 갖다가 애 입에다 그냥 집어넣으셨어요. 진짜요. 밥 먹어, 성민아, 성경아 밥 먹어가 아니라, 성민아 어디 있니? 쑥. 성경 어디 있니? 쑥. 이랬어요. 안 먹어, 뭐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붙잡아 놓고 먹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이 큰 것 같아요. 아시죠?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작은 거. 다 장모님 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장모님이요, 아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제가 사위인데, 사위는 그래 100년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어른이잖아요. 심지어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안 하실 법도 한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느샌가 옆에 오셔서 귤을 까요. 드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는 그 순간 귤이 어디 있어요? 제 입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먹고 있어.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란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먹이시고 생명을 먹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먹는, 일용할 은혜를 먹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배부르게 먹으면, 정말 배 터지게 먹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배부른데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뭘 못 이기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실컷 받아 먹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배를 넉넉하게 살찌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생명을 걸고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를 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비 오면 비가 온다, 바람 불면 바람 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좀 찌뿌둥한데, 컨디션 그런데 예배 오늘 쉴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핑계 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그런 핑계 좀 대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고, 누구 때문에 마음 상했다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 언제까지 사람 핑계 대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또 일이 바쁘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언제까지 환경 탓하면서 예배 자리를 자꾸 피해 가시려고 합니까? 내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으로 점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되게 멋있죠? 여기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공원은 이름이 뭘까요? 가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센트럴 파크, 그 유명한 센트럴 파크가 저거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 저 센트럴 파크를 만들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비싼 땅에다가 무슨 공원을 만드냐고, 건물 이렇게 줘서 임대 사업 해가지고 이익을 내야지 무슨 저런 걸 만드냐고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그때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옴스테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아니하면 100년 뒤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거다. 지금은요, 저 공원이 수많은 삶에 지친 사람들, 저 빽빽한 도시에서 삶에 지치고 삶이 어렵고 삶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쉬고 평안을 얻는 장소가 되었죠.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교회가 왜 필요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도시 개발, 재개발을 이렇게 하면요, 동네 한가운데 있었던 교회가요, 한가운데 다시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구석 어디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교회를 갖다 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예배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목숨 걸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것들을 뚫고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꼭 앉는 자리에 앉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우리 집회 때나 이렇게 되면 목사님 자꾸 우리 앞으로 앉고 좀 자기 자리 막 만들어서 뒤에 어디 막 앉지 말고 좀 앞으로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자리에 자기 이름표가 있나 보다. 있으시죠? 그래서 남이 거기 앉으면 괜히 불쾌하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 이름표를 보고 계실 거예요. 이번 주엔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어떤 교회 성가대에 가면요,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거기에 이름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오면요, 그 자리를 비워놓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앉으세요, 채워서 앉으세요 그러는데요, 그 교회는요 그냥 비워버린대요. 그럼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빠지겠죠. 우리도 이름표 다 새길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표 다 새길까요? 하나님이요, 예배 때마다 지켜보세요. 그 이름표 앞에 앉아 있는지 빠졌는지. 여러분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히 나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대요. 은혜의 밥을 먹이시겠대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까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마치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성소에 왜 들어간다고요? 보고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 보고 드립니다. 하나님 저 백성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러 가는 거예요. 즉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움을 받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저희 남자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밥 먹기 전에 그 남자 화장실 그 앉아서 하는 거기에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앉으면요, 그 문에 이렇게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광야라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실까요? 거기서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를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태어날 때 물고 나오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 열심히 쌓았던 스펙이 인간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게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찾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찾아 쓸 것이다. 내가 기도한 거 어디에 막 흩어졌는데 그것 하나님께서 찾아 쓰신다라는 게 아니라,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차곡차곡 기도 통장에 쌓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통장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통장에서 꺼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장이, 기도 통장이 원금만 그대로 돌려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자를 덧붙여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때를 가리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결국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축복의 땅입니까? 아니요.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대부분이 광야예요. 광야. 척박해요. 거기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곳에 진짜 광야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들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주변의 나라들이 고개 숙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요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갖다 바치잖아요. 젖과 꿀이 넘쳐 흘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대적할 자가 없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한답니다. 안드로포스. 사람이 그리스 말로 안드로포스래요.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면 위를 쳐다보는 자. 하나님이요 사람은요 위를 쳐다보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늘을 볼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승들이 하늘을 쳐다봅니까? 짐승들은요 본능에 의해서 앞만 쳐다봐요. 내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땅만 쳐다봐요. 내가 무엇을 캐먹고 살아야 할지. 앞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처럼 본능에 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기도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와 동병상련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엉뚱한 것을 찾아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 예배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힘,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